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주먹을 탁 치고는 힘! 하고 옆 사람 힘을 줍시다. 시작! 힘! 한 번 더 합시다. 힘! 광고 같죠? 광야 생활을 어찌할까 그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산이 있으면 산을 오르고 넘고 강이 있으면 강을 건너고 바다도 건너고 하늘이 있으니까 또 뭐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어서 날아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그렇게 해서 인류의 역사에 정말 번영이라고 말하는 문화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꼭 피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시련을 극복하고 희생을 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지금 세상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우리가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참 그 문화 자체가 없었죠. 문화란 말이 물론 무슨 말인지도 몰랐지만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라디오 한 대가 없었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전화기 그런 거 없어요. 동네도 전화기 한 대가 없었어요. 한참 뒤에 나왔죠. 전기가 없어가지고 전기가 들어오는 날 막 말이 난리가 났죠. 이게 뭐냐고 그랬지. 뭐 이런 게 있냐고 이 세상에. 담배에 중독이 돼서 잠시도 담배를 피우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한 애연가가 명절이 돼서 서로 만나서 이제 같이 TV를 보면서 담배를 또 피우고 끊고 피우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형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게 동생, 내가 앞으로는 TV를 보니까 담배가 참 건강에 해롭다고 해가지고 끊기로 했네. 그래서 동생이 형님 진짜입니까? 담배 끊는 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정말 잘하셨어요. 그랬더니 형이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생 오해하지 말게나 나는 담배를 끊는다는 게 아니라 방송을 안 본다는 뜻이네. 동생이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형님 같은 골초가. 정말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보면 제가 어린 시절에 마을에 뭐 아이들이 그저는 담배를 피웠어요. 초등학교 한 4학년 되면 거의 피웠습니다. 안 피우면 바보라고 생각했습니다. 담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낙엽을 끌어 모아서 이렇게 비벼가지고 종이 가지고 돌돌 말아 피우곤 했습니다. 그래서 담배 중독인지 그때부터 된 사람들은 담배를 끊지 못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것을 피하고 안 하겠다 막 그런 생각이 보통 사람들의 다 생각인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끊지 않고 세월을 쭉 지나다 보면 젊을 때는 괜찮은데 나이가 들면 건강에 무서운 그런 결과가 오게 되고, 그 결과는 본인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같이 책임을 져야 돼요. 전혀 어떤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자기를 책임지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다 가족들이 책임지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누군가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뭐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죠. 사람이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 주기도 하고 그런 것이지만 또 그런 것들은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해서 자신을 해치면서 가족들까지 힘들게 하면서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라는 참 긴 세월을 감옥에서 정치범으로 있었던 그런 분이 계십니다. 감옥 생활을 27년을 했답니다. 저는 감옥 생활을 하루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추록할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7년 나이도 많고 지금 나이도 엄청 많은 나이고, 야
과연 이분이 걸어서 나올까 감옥에서. 왜냐하면 감옥에 있는 사람을 밖에 뉴스에 보여주고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분이 아주 씩씩한 모습으로 막 달려나오니까 놀라가지고 그때 이제 막 방송이 와서 비춰주니까 기자들도 많이 왔어요. 그래서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5년 정도만 감옥살이를 해도 건강이 안 좋은데 어떻게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는데 이렇게 건강할 수가 있습니까? 선생님 비결이 뭡니까?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그때 넬슨 만델라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교도소에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면서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를 했습니다. 저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이야, 이렇게 간단한 비결이 가장 간단한 비결인데 가장 하기 어려운, 실천하기 어려운 비결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분은 노벨 평화상을 받고 마침내 대통령이 되어서 그 나라를 잘 관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분은 대통령 한 번 시켜줘야죠. 그는 이 혹독한 시련과 고난에서 이겨낸 그 비법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 하나님 말씀대로 감사라는 그 말씀을 순종한 것. 그게 자기의 지금 생명도 유지했고 건강도 유지했고 또 나와서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내 삶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 글쎄요. 나는 그럼 하나님께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될까? 나는 이 나라 민족에 도움이 될까? 나는 정말 이 교회에 도움이 되고 나는 내 가정에 도움이 될까? 우리 가족들에게 나는 도움 되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는 좀 생각해 봐야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에 이끌려 이랬어요. 예수님이 자체적으로 광야로 가신 게 아니라 사막으로 가신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사막으로 가셨다.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막에서 40일을 지냈는데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금식입니다. 들짐승과 함께 있고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막에도 동물들이 있잖아요. 들짐승들이 예수님을 보호한 게 아니고 위협하겠죠. 밤이나 낮이나 그렇게 밤의 기온은 사실 춥죠. 사막이라. 낮에는 너무 뜨겁고.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지순례를 만일 가게 되면 교인들과는 가지 마라. 왜? 그랬더니 교인들과 같이 가면 관광지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목회자들은 의미가 있는 장소를 가라는 건데 의미가 있는 장소는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재미가 없죠. 하는 이야기가 광야에 가서 한 일주일 정도 텐트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이 40일은 못 되더라도 일주일이라도 경험을 해봐야 아하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렇게 하셨겠구나 느낀다. 말이 싸고 나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은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성지를 가보고 싶은 생각이 새끼 손가락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가보면 뭐래. 가본들은 뭘 하겠냐고. 거기 가면 예수님이 계시면 저는 갈래요. 예수님 계시면 우리 교인들 막 다 집 팔아가지고 가자 그러면 집을 팔아서라도 예수님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대표적인 게 몇 가지 이제 40일 마치고 시험이잖아요. 방이냐 뭐냐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더 영적인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정신적으로 앞서간 나라들이 먹을 것도 많잖아요. 영적으로 앞서간 나라들이 먹을 게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가면 밥 주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명예의 문제였습니다. 인간의 명예죠. 그러니까 보세요. 먹는 문제로 우리를 시험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명예 문제로 우리를 시험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문제로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서 넘어졌는지 어쩔 수 없이 넘어졌는지 넘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런저런 것들을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런 신학교 교수님이나 목사님들 중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교인도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명성도 뛰어나고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고 인물도 멀쩡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이 작은 교회 목회하는 저보다도 훨씬 떨어진 행동을 하고 있어요. 돈 쫓아가요. 명예 쫓아가요. 그러니까 그 내면에 과연 예수님이 계실까 의심을 해야 될 정도의 말과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놀랐습니다. 진짜 이건 아니다. 예수님은 또한 3년 동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셨잖아요. 그걸 공적 생애라 그러는데 거기에서도 수많은 광야를 경험했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선포하니까 환영을 안 해요. 요즘도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심리적인 사회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감동적인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나 쫙 깔아놓고 탁 치니까 막 눈물이 찔끔 쏟아지고 저도 돌아보다 한 번씩 우거든요. 감동이 되더라고. 물론 감동될 만한 장소의 감동이지만 그런 얄팍한 수를 써서 사람들을 감동시켜가지고 하고 이게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이죠.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하고 타협할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당신은 십자가 죽으시는 게 당신의 사명인데 인류를 구원하러 왔지 그 사람들 비 맞추러 온 게 아니잖아요. 비 맞추면 같이 죽잖아요. 나중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 승리를 하죠. 이 수많은 꽤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누구나 있는 건데 광야를 설명하는 고난이나 시련을 이야기를 합니다. 질병으로부터 오는 고난, 슬픔이 어떤 고난, 괴로움, 걱정, 상실, 뭔가를 잃어버려요. 수많은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광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이끄셨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사람이라면 나와 같은 인간이라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면서 훈련시키려고 그랬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만 그분은 하나님 아들인데 원래 저는 그냥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모르고 왜 이해를 해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 있다. 고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사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아무리 세상이 편리해도 그것도 힘들어. 전에는 우리 형님 같은 경우는 학교를 가는데요. 몇십 킬로를 걸어서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월요일 날 쌀을 일주일치를 쌀을 담아가지고 김치하고 이런 반찬 준비해가지고 가야 돼요. 왜? 돈이 없으니까 자취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몇 명이 같이 이제 가죠. 산길을 걸어서 몇십 킬로를 가요. 토요일 되면 또 이제 빈 하고 들고 산길을 걸어서 와야 돼. 왜? 일주일치를 또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차 타고 다니는데도 차를 타도 많이 힘들더라고요. 바쁘고, 그죠? 차를 타니까 더 바빠. 왜 그런지 아시죠?
늦게 나오거든 집에서. 그 계산을 다 해가지고는 늦게 나와. 근데 가다 보니 차가 막혀. 그래서 늦는 거죠. 막 화를 내고. 가만히 있어. 저도 이제 그러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제가 성질이 참 못된 걸 언제 아느냐. 문제내 보면서 알아요. 앞에 차가 지금 50을 가야 되는데 20 밟고 가면 왜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난 못됐다니까요. 이 목사가 좀 여유로워야지. 걔가 10km를 가든 말든 그냥 천안 성결이 하고 가면 될 텐데 아니 못됐나 몰라. 아 좀 빨리 가자. 그래 내 혼자 차 안에서 소리 지르 차 안에서 절대 안 쳐다봅니다. 창문 안 열어요. 큰일 나죠. 아 좀 가지. 신호가 지금 다 돼서 가는데 천천히 갑니다. 저 신호를 빨리 건너가야 되는데 왜 안 갈까? 그래 보면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잘 안 보여요. 전화 거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못됐다는 것도 알아요. 아, 내가 참 못됐구나. 그나마르구나. 왜 마음속에 이 길이 다 네 끼가 그런 생각을 가냐고. 아마 운전하는 사람은 다 저같이 못됐을 겁니다. 인정하시죠? 운전하는 사람 몰라. 운전 안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요. 차가 지 혼자 알아서 가는 줄 알아요. 요즘 그런 차 나오잖아, 그죠? 요셉이라는 인물의 광년이 어땠어요? 어릴 때 꿈을 꾼데 자기가 꾼 꿈이 아니야. 하나님 주신 꿈이었어요. 꿈을 꾸고 꿈이 하도 신기해서 이야기를 했어. 그랬더니 막 형들이 시기 질투라고 결국 동생을 팔아먹잖아요. 아니 뭐 17살에 뭐 종이 뭔지도 모르고 팔려가가지고 집에서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뭐 잘 나가다가 또 걸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희망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자그마치 14년을 살았어요. 14년. 요즘 웬만한 애들 같으면 한 1년만 살면 다 기절해 죽겠죠.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데리고 한번 등산을 한번 가야 되는데 한 15, 16년 전에 우리 정규현 선생이나 이진정 선생이나 저런 분들은 중학교 1학년 뭐 이럴 때 시간은 내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등산 가자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왜 가니? 나는 그냥 산이 있어서 간다. 그럼 산을 없애든지. 제가 막 우리 집사님들을 한번 모시고 가서 충청도에 가가지고 천대산이라는 데를 올렸잖아요. 마지막에 올라서 만시 한번 불렀어요. 그래서 사진 찍어놨거든요. 내가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앞으로 다시는 못 오실 겁니다. 나같이 앞뒤 없는 목사나 돼야 끌고 가지. 무슨 말이냐면 뭔가 참고 견디고 뭘 해내고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쓰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쓰신 게 아니에요. 모든 훈련을 다 시켰어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서의 자격을 넉넉히 갖추어 놨어요. 거기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해낸 거예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대단한 선지자였어요. 이 사람 뭐 능력이 보통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도 광야가 있었습니다. 많은 시련들이 있었고 그때 당시 왕이 너무 우상을 숭배하고 뭐 왕후가 또 그런 사람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억압을 받으면서 오죽하면 하나님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밖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7,000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나중에는 결국 사렙다라는 지역으로 피신을 가잖아요. 약 3년 동안. 못 견뎌서 예레미야 사람을 별명으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나라가 멸망하는 과정을 다 눈으로 보면서 예언한 선지자예요. 왜 울었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백성들이 들어주질 않아. 왕도 들어주지 않고 귀족들도 안 들어주고 끝에서 끝까지 그 말씀을 어기고 거역하고 거역해서 자꾸 매를 더 벌어. 어차피 망하는 건 맞아요.
우상 승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망하게 하기로 딱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선지자의 말을 좀 들어줬으면 조금 수월한데 이미 하나님이 정한 거니까. 예를 들어 부모가 매를 들어 때렸는데 매를 좀 가볍게 때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남쪽 유다 사람들은 여러분 예레미야서 예레미야가서 이렇게 읽어보면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을까? 안 들으려고 결단하고 노력해도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 정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맨날 우려야죠. 답답하니까. 답답한 사람 우는 거지. 베드로라는 사도도 감옥에 들어가고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죽고 인생의 삶에 수많은 그런 광야들. 창세기 29장에서 30장 보면요,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이 장인이잖아요, 그죠? 원래 외삼촌인데 옛날에는 뭐 그런 결혼이 되는 그런 세월이 있으니까 인구가 적고 그 집 둘째 딸이 좋았어요. 둘째 딸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7년 동안 나를 위해 일을 해달라 그랬어요. 좋다고 그랬어요. 7년 동안을 정말 그 라헬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마침내 7년이 돼서 결혼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첫날 밤을 자고 눈을 떠보니까 라헬이 있는 게 아니라 인물도 별로 큰 딸이 옆에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때는 전기불이 없어 놓으니까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질이 나가지고 가서 막 따지니까 우리 이 부족의 문화가 첫째를 시집 안 보내고 둘째를 보내는 적은 없다. 그때는 뭐 이 많은 그런 현대적 문화가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7일 뒤에 둘째 딸을 너에게 주마, 너의 아내를. 야곱의 아내가 4명이에요. 대신에 7년을 더 일을 해야 된다. 딸 하나에 7년씩이야. 요즘 같으면 어떤 놈이 장가를 가겠어요? 안 가지. 7년은 그냥 1년만 하더라도 아이 됐습니다. 막. 시집을 보내든지 뭐 어찌하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가겠죠. 어떤 분이 여기다 이렇게 글을 적어놨어요.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 정말 행복했을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원하는 소원하는 것을 내가 손에 가졌을 때 행복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용상으로 봤을 때 장미는 가시가 있잖아요. 운치를 못 채지. 장미는 가시가 있다고. 라헬이 인물이 좋아. 성질은 고약해. 성경을 하나 읽어보면요. 레아는 약간 뭐 그런 편이고 라헬은 성격이 좀 고약해요. 그래서 빨리 죽었잖아. 그럼 그 라헬과 결혼을 해서 야곱이 항상 행복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하는 세상에 뭔가를 내 손에 가졌을 때 행복할까? 그 말이에요. 그게 미지수다. 이렇게. 가서 물어볼 필요는 없겠죠? 야곱에게 행복했어요? 물어볼 필요는 없겠죠. 자, 광야는 개인적으로 있지만 단체도 있어요. 교회의 고난도 있습니다.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수많은 그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에이 그까짓 거 아니요. 그까짓 거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쉬운 일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가정을 이렇게 통치를 해보면 통치란 말 나쁜 말 아닙니다. 보살피고 관리하고 이런 뜻인데 가정을 통치를 해보면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가족 해봐요. 요즘 뭐 4명 많으면 4명 적으면 3명 좀 더 많으면 5명 5명 그 대통령이 통치하기 어려운 거예요. 5명을.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죠. 자, 나라의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옛날에 수많은 것들이 지금 놔두고 근세사로 현대사로 와가지고 일제시대 36년 그냥 옆에 두고도 지금 싫은 일본 사람들인데 그럼 죽은 나라 죽어 사는데도 우리 싫어하잖아. 그죠? 우리나라 오는 것도 아니야. 와서 우리한테 뭘 하는 것도 아니야. 자기 나라 있는데도 싫어하잖아. 왜? 36년 우리를 괴롭혔으니까. 뭐 우리의 책임도 있지만 어찌됐거나 이쁘진 않잖아. 응? 자, 1950년 6.25 전쟁. 이게 한 3년 걸렸단 말이에요. 이래저래 휴전하고 뭐하고 싸우고 막 이래가지고 3년 걸렸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완전 우리나라가 막 초토화됐죠. 그 많은 폭탄들을 다 막 온천지에 다 터뜨려놨어요. 이웃나라 전쟁이 일어나면 돈 벌어요. 일본이 전쟁 어디 좀 하면 좋은데 우리 군수물자 막 팔아서 돈 버는데 우리 일본 전쟁할 나라가 없어. 우리나라 전쟁 때 일본 경제가 일어났잖아요. 고맙다는 말이라도 한마디 할 것 같은데 너희들끼리 싸우는 바람에 우리 돈 벌었다고. 광복 7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우리가 현재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들에 대해서 뭐 느끼고 있는 분도 계시고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실제 현재 상황은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 믿어 사람들이 안 믿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진짜랄까요? 지난번 국회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광복 70년 만에 처음 있은 일이다. 생전에 경험해보지 않은 못한 나라를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러시더니 생전에 경험을 70년 전에 좀 태어나지도 않았잖아.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나라 민족을 얻기 위한 기도는 장난이었어. 그건 그냥 형식이었어. 자, 광야와 시련은 어떻게든 반드시 극복을 해야 돼요. 어려움이 왔다고 무너지는 사람은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무서운 병이 와도 그걸 내가 이기기 위해서 막 믿음으로 여러 가지 노력으로 막 싸우는 사람은 이겨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잖아요. 지기란 지기세요. 그냥 누워 있으면 죽어요, 그냥. 죽어도 뭐 천국하면 되게 되지 뭐.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미국의 실업가인 아더 미다스라는 장로님인데 이분이 미국의 10대 재벌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선교 사업에 사용하고 선교재단을 설립해서 했는데 바로 그 선교재단에 7천억 원을 헌금했답니다. 7천억 원이 얼마인지 우리가 뭐 잘. 우리나라 대학생 선교단체에도 50만 달러인데 뭐 대충 계산 한 5억 원 정도. 이렇게 열심히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경영을 잘하십니까? 성공의 비결은 뭡니까? 원칙이 혹시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비결은 뭐냐고 항상 묻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다면 나는 5가지 인생 철학이 있습니다. 아 그게 뭡니까? 첫째, 주일성. 별것도 아니에요. 5가지 비법이 별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온전한 11조? 뭐 하면 되잖아. 뭐 죽겠어 뭐 설마. 하루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합니다. 시작기도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가정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셨습니다. 또 별거. 시간과 돈을 선한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5번째입니다. 뭐 먹는 것도 어느 정도 뭐 먹고 싶지 않잖아요. 입는 것도 어느 정도 입으면 뭐 되지. 자, 열심보다 중요한 게 방향입니다, 여러분. 원칙이 중요해요, 원칙이.
지금 원칙이 잘못됐는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나빠지겠죠. 그죠? 산에서 그 백봉용을 캐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찔러가지고 캐는 거. 옛날에 저도 찌르는 거 봤는데요. 아무 곳에 찌른다고 그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소나무하고 뭔데 거리가 있어요. 거기가 찌르지. 한 대는 안 찔러. 아니, 뭐, 이거 내가 가서 뭐 찌른다고 그 백봉용이 나오겠어요? 나오지. 아무 곳에 판다고 금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금이 나는 만한 장소에 가서 파야지. 똑같은 거예요. 올바른 방향에 열심을 해야지. 1차적으로 방향부터 바로 잡고 열정을 품어야지. 그럼 뭐가 더 돼요? 방향이 잘못되잖아요. 완전히 그냥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 어려움이나 시련은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 예수님이 40일을 이겼잖아요. 요셉이 이겼잖아요. 다 극복했잖아요. 그래서 쓰임받는 거예요. 광야의 시련이 때로는 뭘 배우라고 주시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선을 믿고 그냥 따라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긴 세월을 투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40일 만에 끝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걸렸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거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믿고 훌륭한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물론 상황은 그게 아니지만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데 언제 믿음이 있겠어요, 제대로. 어찌됐거나 여러 가지 요인이 강에 들어있습니다. 그냥 하는 말로 예수님은 40일, 이스라엘은 40년. 그래서 우리가 농담 삼아 푹 찌르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40년 걸리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죠? 그렇게 하면 40년 걸려. 말씀 믿고 순종해 가면 얼마 안 걸리는데. 나라 민족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기도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대한민국에 대한 예언이라는 그런 항목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별로 안 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봐요. 대신에 TV는 거의 안 봐요. 미국의 조지 아담스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UFO 전문가예요. 신앙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이런 예언을 했답니다. 한국은 눈부신 발전을 할 것이다. 지금도 엄청난데요. 인구 5천만에 이 정도면 엄청난 겁니다, 지금. 모범 민족이 될 것이며 종교적인 힘과 영적인 힘으로 세계를 이끌 것이다. 이야, 무슨 말인지. 이게 문화적으로나 영적인 측면에 세계 중심 국가가 된대요, 대한민국이. 뭐 할까? 캐서린 브라운, 이분은 믿는 사람이에요. 서울 하늘 위에 2명의 천사가 떠있고 그 천사들이 나팔을 부니까 서울 하늘 위에 금빛 액체가 쫙 내려오더니 그게 전 세계로 막 쫙 퍼져나가더라. 그리고 북한이 보였고 하나님이 북한을 돌보신다. 돌보신단 말이 북한 그 공산당 체제를 유지하게 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신디 제이콥스는 뭐 제가 기억하기 8살인가 뭐 하여튼 9살인가 그때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 사람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독일의 통일을 1년 전에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미국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용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기름을 부을 것이다. 하나님의 손길이 한반도 위에 머물고 그 힘이 중국까지 가고 전 세계를 덮는다. 북한은 하나님이 흔들어 가지고 쓰러지게 해서 통일하게 한다. 영적인 복을 한국에 주고 물질의 복도 많이 주신다. 그 외에 수명의 그런 예언자들의 예언을 전체 종합하면 이겁니다. 첫째,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부강한 국가가 된다. 지금도 부강한데.
얼마나 부강하게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 뭐 일본도 신경 것도 없어요. 중국은 아니에요. 북한? 물론 아니에요. 통일이 된대요. 자유민주주의 남한이 통일을 시켰대요. 둘째는 영적 지도력이 생겨서 세계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땅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가 우리나라니까. 우리 그 뒤에는 3, 4위는 몰라요. 별로 없으니까 모르죠. 우리가. 그리고 대한민국은 나라가 조그마한 나라고, 우리 뭐 지하 자원도 없고, 뭐 인구도 많지도 않고, 뭐 그냥 무역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 나라에 영적 지도력을 주어가지고 세계를 이끌게 한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준다. 통일은 되고 중국의 일부, 옛날 고구려 땅 거기까지 확장하게 될 거다. 참 듣기 좋은 소리잖아, 그죠? 기분이 그냥 근데 이게 누가 쉽게 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냥 기도 중에 환상을 받거나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말한 건데,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말한 거는 그거는 뭐 필요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기 위한 과정에는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된다. 고비를 넘겨야 된다. 고비를. 근데 그 고비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이에요. 지금. 딱 지금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르시거든. 유튜브를 좀 열심히 좀 보세요. 딱 보면, 자꾸 보다 보면, 아, 이건 가짜구나, 이건 진짜구나. 분별이 딱 돼요. 안 본 사람 분별을 못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방송 보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습니다. 드라마는 괜찮습니다. 보세요. 드라마는 뭐. 반드시 광야가 있는데 이 고비를 넘겨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뭐 이 나라 이 민족에서 지금 단체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단체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어느 단체가 지금 뭘 할 수 있을지. 불교 단체 힘이 없잖아. 이번 천주교 뭐 오시게 여러분들이 뭐 같이 참여하긴 하시죠. 그렇지만 천주교 단체에서는 말씀이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무슨 단체가 있어요? 유교는 묵시죠. 없죠. 이 나라를 진짜 올바르게 세우고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이 나라가 제가 설명절에 그랬어요. 나도 한 20년은 더 살아야 되고 너희들의 나라지 않냐. 너희들이 지켜야지. 정신 차리고 지켜야지. 아니 쳐다보고 있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명절 설교를 제가 쓴 설교 본문을 없애버리고 새로 본문 정하고 그냥 강의를 한 50분, 60분 했더니 애들이 제가 다 용서해줬습니다. 아직 모르니까. 하나님이 왜 대한민국을 이렇게 쓰시고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하셨는지 참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복음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복음의 확산 속도가 엄청 빨랐다. 그죠? 전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희한한 나라인 건 맞아. 남북이 같이 했으면 더 대단했죠. 우리가 통일국가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갔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하고 차원이 다르죠. 근데 반쪽만 가지고 이 정도로 해놓은 거예요. 반쪽만 가지고. 하긴 북한은 2,500밖에 안 돼.
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 물론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는지, 왜 나를 사랑하나, 왜 나를 사랑하나 아무리 놀려도 하나님 말씀은 안 하세요. 왜 사랑하시는지. 그냥 눈 감고 덮어놓고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참 그 유튜브를 보다 보니 대한민국 그 우리 사람들의 삶의 그 현장들이 우리가 상상도 못한 그런 이야기들 미국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우리는 별것도 아닌데 우리는 식당에 가면 반찬 그냥 수북하게 쫙 갖다 주고 더 주세요. 그것도 절대 돈 안 받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김치 요만큼 담아주고 그걸 몇천 원씩 달라고 하니까 우리는 짜증나서 엎어버리고 싶잖아.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걸 보면서 막 기분이 찢어지는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와 이거 돈도 안 받아. 저 소그라파 지역은요 이게 없대. 별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서비스하는 사람 오기를 기다려야 된대. 이렇게 우리는 별 눌러가지고 김치 달라 돌아서서 가고 있는데 또 배를 눌러가지고 저는 그거 잘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옆에 같이 밥 먹다 보면 참 귀찮게 하는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사람들 장사해야 되니까 성질도 못 내고. 저는 이렇게 뭘 더 달라 했는데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더 달라 해서 다 먹고 나오면 얼마나 저 사람들이 욕을 할까. 뒤에서 돼지 뭐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더 달라 했는 경우에 이렇게 보고 다 먹어라. 밥은 지금 3분의 2 이상 먹는데 어떻게 다 먹어요 그거를. 이분들이 또 그냥 서비스가 있어서 더 많이 갖다 줘 또. 그래서 난 그걸 보면서 김치 높이를 보면서 미워서 많이 주는 건지 자꾸 달라는 귀찮을 거야. 아이 뭐야 주는 건지 인심이 좋아서 많이 주는 건지 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 감정은 좀 미워서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자꾸 달라는 귀찮잖아. 밥도 비싼 거 먹으면 괜찮은데 싼 거 시켜놓고 그래도 일단 갖다도 줘. 돈 안 받고 또 그런 나라가 없다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경제적인 그 어떤 위치하고 수치하고 계산해 보면 굉장히 풍요롭게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좋아하실 이유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굉장히 우리를 좋아하신대요.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고비를 넘겨라. 바로 광야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고 이 나라 민족으로 독립운동을 한다고 생각하고 지켜낼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 니들 나라야. 난 한 20년쯤 살면 될 것 같은데 너도 어떻게 살래? 공부 좀 해라. 진짜로 진짜 공부 진짜 니들 기도해야 돼. 기도와 어떤 결단의 행동을 같이 해야 해낼 수가 있습니다. 행동 같이 해도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일을 할 것도 없어요. 단체 행동 같이 하시면 돼요. 그것도 못해. 어려운 거 아닌데 그거는. 총독을 나가 싸우자는 거 아니죠. 반드시 개인적인 광야도 또 공동체적인 교회 광야도 가정의 광야도 나라 민족의 광야도 반드시 이겨내요. 이긴 사람들 끝입니다. 이겨냅시다. 이겨내서 우리도 살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한 그 어떤 그 엄청난 일들이 이 나라에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을지라도 그것이 성취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고 모든 것을 하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개인적인 것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 민족의 어려움과 시련, 광야를 반드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이겨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서 이 일을 반드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그 엄청난 은혜와 축복들을 이 민족이 받게 하시고 받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며 함께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